2025년 10월 19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공감과 소통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8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함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영어, 한국말? 일본어, 독일어? 무슨 지방 표준말? 서울말, 지방말? 존대어랑 하대어가 있을까요? 큰 목소리가 있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말이 있어요.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로 딱 나눈다면 뭐예요? 좀 크게 말할까요? 죽이는 말, 살리는 말.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에. 혀가 뭐예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 뭐 몇 학년 몇 반 돌아가면서 제일 영향을 받은 게 뭡니까? 생각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 사랑과 애정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으면 그 힘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살만 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저 이 더운 날에 물 주면 살잖아요. 화분도 살고 화초도 사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것은 독을 줘요. 누가 독을 줘요? 말로 독을 줘요. 말로 막 죽이는 말이 있어요. 상처나는 말이 있어요. 학대적인 말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속상하고 정말 영혼이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두 종류의 말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야. 으잉이 아니고요. 이잉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언어라고 다 똑같은 언어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생명 언어, 죽음의 언어가 있다. 이분 아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표창원 소장님이라고? 그래도 젊은 세대가 아시네. 몇 분들 아시네. 역시 시사에 밝으시네요. 저도 잘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1세대 범죄연구소장이라 그래. 범죄과학연구소장이죠. 프로파일러라 그래가지고요. 이 약간 연애 비슷하게 하는데 실화로 어떤 죄를 어떤 사람이 짓잖아요. 그럼 과학적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도 연구하고 용의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맞아 하는데 저도 그걸 본 적은 없지만 얘기 듣고 이 보통 비상한 머리가 아니다. 공부도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저기 그 영국의 엑스터라고 합니까? 그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마스터뿐 아니라 PhD까지 박사까지 그거 영국의 시스템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박사까지 받은 아주 스마트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을 보니까 힘들게 지냈더라고요.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학업을 포기할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도와준 분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엄마였어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뭐였을까요? 죽이는 말? 아니죠.
살리는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한 거예요. 유치원 때잖아요. 유치원. 그래도 유치원 나오셨더라고 보니까.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학부모회 때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무개 어머니, 얘가요 3분을 못 배웠대요. 3분을. 주의력 ADHD라고 그러죠. 저 한국말 좀 어렵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 다동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 장애라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산만해서 1분, 2분, 3분을 못 견딘다 얘가 유치원에. 얘 좀 어떻게 좀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휴 귀한 아들이 어떡하냐 속상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애가 진짜 엄마 선생님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있잖아 네가 옛날에는 1분도 못 버티는데 네가 3분이나 버틴다 그러더라. 우리 아들 기특해. 너무 잘한다 야. 너 집중력이 3분이나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거밖에 안 남았네랑 이만큼 남았네. 관점이 얼마나 차이인지 아시죠? 엄마의 한마디가 얘 마음에 먹여주고 막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날은 2그릇이나 나 밥 잘 먹지 그러고 하하 잘 지냈어요.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초등학생이 됐네요. 선생님이 또 학부모 때 모임 때 부른 거예요. 야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얘가요 50명 있는데 40등 했어요. 근데 수학 성적이 도저히 얘가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얘 혹시 전홍인지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점검해 주면 좋겠어요. 또 엄마가 속상하니까 울죠. 집에 갔더니 또 엄마 뭐라 그래 선생님이 천진무궁 어떻게 하겠어요 얘한테. 야 이놈 보통 엄마 같으면 이 자식 창피하게 이걸 성적이라고 수학을 봐도 40등이야 일로 와봐. 보통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나 보다. 전혀 그냥 좀 멋진 모습인데 아마 당하진 않으셨습니까? 근데 엄마는 또 눈물을 싹 훔치고 나서 아들아 야 너 많이 성적이 많이 너 잘 되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더라. 그리고 너 조금만 잘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더라. 너 친구 안 보겠잖아. 걔 요번에 21등밖에 못했어. 그러면서 약간 하얀 거짓말을 한 거죠. 너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또 열심히 그 다음날 빨리 가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학교를 제일 빨리 가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가고 그러더래요. 이제 시간이 또 흘렀어. 중학생이 됐네요. 또 선생님이 선생님만 부르면 엄마는 덜컥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불러대나 또 갔더니 아무개 어머니 예성적으로는 고등학교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진학하기에는 앞으로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엄마가 또 속상하죠. 근데 또 집에 오니까 또 물어봐요. 엄마 또 선생님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너는 참 너 선생님이 참 기대가 많더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엄마의 프리즘이 부정적, 비관적,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말을 엄마는 받고 아들한테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을 했더니 얘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죠? 고등학교 때 잘 입학하고 또 고등학교 3을 잘 지나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K라고 하는 그 당시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들어가가지고요. 졸업도 하고 나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 유학 가서 국비로 유학 가서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 어드미션 입학 서가서를 받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이 학교 들어갔어 하는데 엄마가 막 우는데 얘가 그냥 갑자기 아니 항상 좀 그러지 않아 표현을 울면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그래? 너 왜 그래? 좋은 날에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나 알고 있었어. 나 머리 나쁜 거 알고 있었어. 엄마가 학교 갈 때마다 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쏟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나한테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준 거 너무 고마워. 이분이 바로 표창원 씨예요. 참 우리를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저는 이제 힐로 교육 온 지 한 2해 넘어갔잖아요. 3년째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나 여러분에게 꼭 이 점검하기 원하는 부흥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신체 모든 부위 가운데 머리를 한번 딱 때릴 수도 있고 머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 그럴 수도 있고요.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령의 시청각적인 효과가 와, 불처럼 하다가 어디로 왔어요? 에? 혀. 맞아요. 입에 온 거예요. 입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을 때요, 그전에는 욕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나누는 마음이 편해지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김창옥 씨의 교수님이죠. 몇 마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너 예쁜 애 찾지 말고 예쁜 말 하는 사람 만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굴만 예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예쁜 말을 할 수 있어야, 주변에 보세요. 그런 가정이, 그런 관계가, 그러한 공동체가 살맛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제는 언어입니다. 부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예산이 많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가 아니라, 내 삶이 너무 좋다, 하나님의 나라 같아, 행복해, 천국이야. 아니, 우리 애들이, 우리 모이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이게 부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이 전기처럼 스위치가 어디서 출발되느냐? 어디서? 혀에서, 내 입에서, 내 언어에서 출발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언어, 오늘 주제가 공감과 소통의 언어인데 두 가지 주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는 언어는 어떤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 내 영이 살아, 내 삶이 살아나는 언어가 있다면 첫째는 정죄가 아닌 공감의 언어입니다. 지금 한 2000년 전에 이 본문이 쓰여진 때나 지금이나 시기가 비슷한 거 아세요? 말씀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월요일이 초막절, 수꽃이 지난 때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 소막절이 지난 때였어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잠깐 기도하러, 습관적으로 주님이 조용한 시간 가지려면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내려오고 나셔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때로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고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장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마치 주님이 랩티즘,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만해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 시험을 받는 것이죠. 세옹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건,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도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예수는 감람산에 가셨어요.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갇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예수께 말했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범으로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다 계획적 플랜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이 서기관은 열심히 성경을 베끼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 할 일 없어서 뭐 간임 현장 쫓아다니고 불륜 현장 잡으려고 막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 바리새인, 경건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자는 끌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남자가 없는 걸 보니까, 이거는 계획적으로 트랩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랍비를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을 좀 제지해야 되겠는데, 뭔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결정적 어떤 퀘션을 하기 위해서 이 세팅을 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외우기 좋게 뭐라고 나오냐면, 간음 현장에서 그 당시에 잡히면 남녀를 다 어떤 처형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남자도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들이 적나라하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고발해서 시험하려고. 요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돌로 차라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하라, 긍휼과 어떤 죄인들과 이 세례들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근데 돌로 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사랑이야? 뭐 다들 떠나고 시험 받아가지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모세 율법을 법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적인 어떤 플랜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러한 핵심은 뭡니까? 정죄하는 게 우리 안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는 좀 멀리 막연한 단어 같은데 비판, 판단, 가십하거나, 이게 우리 안에 여기만이 아니라 LA나 어디든지 그게 인간의 본성은요, 이 그림자 있잖아. 그림자. 저도 있어. 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 같아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요, 누군가 하나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잘났다고, 어떤 사람 자기 잘나, 그거 잘 들어보면 기승전결이 나 잘났어 그 얘기야. 아니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 욕구래. 그게 뭔지 알아요? 상대를 깎아내려야 나는 괜찮아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만 들어보면 나 잘났다고 하는 말, 가만 들어보면 저 사람 문제라는 말이 계속 들어보면 끝이,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피곤한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두 손에 짱돌을 들고 있으니까. 무슨 돌? 정죄돌로. 언제 던질지 몰라. 맞으면 아파요.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기회를 보면 그냥 탭다. 확인 없어. 확인도 안 해. 그냥 들고 다니면 확 던져. 여러분 돌에 맞아봤습니까? 아파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확인도 안 한 걸 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냥 막 던져. 뭘 던져요? 비판, 정죄, 심지어 거짓. 자, 어젠가 그저께 우리 다른 분한테 한번 연락 받았는데, 뭐가 무슨 사실이에요 무슨 말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참 딱하더라고요. 저 코나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코나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뭐, 아니 그 속상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지? 확인도 아니고 정확한 상황도 아닌데 2시간 거리에서 왜 거기서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까지 던져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렇게 제가 화를 낼 수는 없고 젠틀하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진위를 상관없이 그걸 맞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프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잔악계나 무조심, 언어를, 특별히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저는 뉴스 볼 때도 조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다가 속상하니까 정치인 욕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러고 무슨 누구 또 무슨 뭐 경제인 보면 그렇고 또 무슨 뭐 K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면 또 이거 어떻게 캄보디아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또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어떻게 아셨나 보다. 그래서 이거 뭐 속이 상하니까 그럼 저도 이것들 그러면서 막 그냥 속에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좀 뜨끔하게 하시죠. 넌 잘났냐? 넌 괜찮냐? 근데 뉴스를 보면 기도 제목이다. 정치인들을 보면 중보 기도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저 돌이 아니라 돌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갖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돌을 들고 있으면 남편이 아내가 맞고 신음합니다. 큰 데미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른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실수를 해서, 저도 제일 후회하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 때 애들한테 함부로 말한 거 있잖아요.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고 정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제가 고백하고,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어떤 땐 평생에 몇 개, 근데 보니까 한 놈이라고 하면 안 돼. 한 자녀씩 보니까
뭐 한마디씩 실수했더라 보니까 힘들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애한테 상처가 됐고 서로 무언의 그런 게 있어. 암묵적 인정함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시죠? 이 사회적인 뇌라는 이 책을 보면 이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 아니에요? 사회적 뇌 이 연구한 사람이 과학적으로도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학대적인 언어를 했어요. 비판적으로 했어.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런 사람 특징은 난 뒤끝은 없으니까 반 죽여놓고 나서 이미 맞은 사람은 돌에 아까 봤잖아요. 돌에 이미 피투성이 갔는데 난 됐지. 난 그냥 할 말하는 사람이 난 뒤끝 없어. 딱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를 fMRI라고 해서 정말 찍어봤대요. 과학적으로. 그래 보니까 전대상의 성역 저기 메디컬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신체적 고통에 얻어맞은 거나 언어로 학대당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신체적인 증세가 막 말로 욕먹고 비판받고 이렇게 중상모략에 시달리면요 똑같은 육체적인 피지컬한 액션이 여기 뭐 간호사도 계시고 다 의학 두 분이나 계시니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하면 옥시토신 같은 게 분비돼서 육체적으로 기분 좋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경험한 분은 했을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큰 힘도 얻고 막 건강해요. 피부 이렇게 피부과 안 가시고 좋은 거 안 먹어도 좋은 언어만 자꾸 들으면 밝아지고 예뻐지고 건강 미인 되시고 멋져지는데 반대로 계속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뼈가 상한다. 제 말이 아니라 잠언 전도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누구보다도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이 여인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느끼는 여러 감정 가운데 하나가 쉐임이라고 하는 수치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길티라고 하는 죄책감과 수치감의 차이를 예전에 좀 나눴습니다만 죄책감은 우리가 행동에 대한 잘못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돌이키면 될 것 같은데 수치는 조금 더 존재에 대한 건드려져요. 그 정체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내가 잘못한 행동을 뛰어넘어서 나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 잘못된 사람이야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수치감은. 근데 여인이 만약에 정말 정황상, 컨텍스트상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더더욱이나 더 나는 쓸데없는 사회적 난 유슬리스. 그리고 이런 현장까지 나는 너무 부끄럽게 상상만 해도 얼마나 쉐임한 모습으로 꼴로 끌려왔겠습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아마 극단적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신 겁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한마디가 정말 여기 공명이 되고 맞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이 공감 언어라 그럴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죄가 뭘까? 간음죄였을까? 일반적인 죄였을까?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 이 헬라어나 또 그때 히브리어죠. 저 헬라어랑 또 뭐예요? 이런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주석을 참고해 보면 컨텍스트, 이 문맥상으로는 일반적인 꼭 간음자만이 아니라 이 일반적인 거다.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아까 나는 서기관 이런 이 바리새인 이런 다 뭐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근데 흥미로운 것은 샌드위치처럼 7절 전에 몇 구절이 있어요? 한참 생각하죠. 6절. 7절 다음에 몇 구절? 은숙 집사님 빨리 답을 해야지. 생각을 보통 때 빨리빨리 답을 하시는데 7이면 6, 7, 8이니까 6절과 8절 있잖아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그리고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뭘 쓰셨어? 땅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쓰셨을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도 정말 궁금한데 알 길이 없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근데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아마 너무 그걸 보고 나서 다 어른부터 애까지 다 청년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이게 뭘 썼나 볼 때 뭐 썼을 것 같아? 나는 네가 지난 여름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니면 김마담, 미스팍, 무슨 백다방은 나쁜 거 아니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주님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주님이 어떻게 보고 나서 거울을 보듯이요. 양심의 거울을 보듯이 주님이 뭘 썼는지 하나 다 봤어. 이거 창표들이 돌을 탕고 가버린 거야. 이거 참 갑자기 그냥 한 명도 없어. 누구만 남았어요? 주님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게 성난 군중이요. 보통 사람만 데모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거 피 흘리거나 막 한 사람이 막 돌아요. 세상 말로 이러면 군중 심리로 인해서 와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땅에 조용히 쓰시고 충격이에요. 조금 감정적으로 가라앉는 시간이 갔을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180도 바뀌었을까? 말씀에 강력한 권위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충만한 애도 있으셨잖아요. 그 전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씀의 가르침과 달랐다 그랬어요. spiritual authority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냥 예수님이 넌 죄 안 졌어?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아니 뭐 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권세, 주님의 지혜, 그 당시 모든 분위기, 이 모든 게 다 아우러져서 한 명도 예 없이 그 예수님의 그걸 보고 나서 또 그 말씀 하나 듣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 할 때 다 내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다 돌아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구나.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구나. 공감 언어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이 다 간 여자에게 뭐라 하셨어요? 10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아무도 없네요. 이 여자는 완전히 반전을 경험한 거잖아요. 아마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는 수치감과 나 죽었다. 그래 죽자.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보다는 아예 맞아 죽는 게 낫지. 인생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한 가지 먼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감의 언어다. 정지의 돌이 아니라 너 힘들지? 마음이 아프지?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들어보면 나를 살리는 언어가 뭐였을까? 평범한 언어였어요. 따뜻한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다시 회복을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언어. 자, 두 번째 뭐예요? 수치가 아닌 회복의 언어입니다. 회복의 언어예요. 자, 이 말씀을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보죠.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둘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지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여전히 수치감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있던 적게 있던 아까 수치는 존재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돌은 맞는 참사는 피했어.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적인 존재적인 나를 괴롭히는 이런 무거운 마음의 돌은 제거가 안 된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뿌리를 보세요. 뿌리는 수치감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도피했잖아요. 피하고 사람과도 피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부끄럽다. 죄를 진 이 죄책감을 넘어서 수치스러우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아까 엄마 얘기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면 형제들하고 막 투각투각 하더라. 저희 집안 얘기예요.
그래도 뛰어넘겠더라고 보니까. 아니면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도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 작은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둘이 남은 상황에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의 수치를 그러나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어떤 학자들은요, 그거 봐라, 예수님은 사랑에 국률에 용서의 주님이시니까 뭐 그 조금만 죄를 짓는 건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교회에서 너무 예민하는 거 아니야? 율법이 너무 사람을 쬐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이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노란색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반드시 담당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대신을 죄 대신 본인이 받으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수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받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범죄를 뭐예요? 법적인 걸 잘 모르지만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잠시 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의 수치,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담당한다. 그러니까 너가 자유가 될 거야. 그걸 미리 땡겨서 이 여인에게 비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 집이 어머니는 한 3대, 제가 볼 땐 4대, 저희도 좀 가게를 연구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집안입니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무슨 정확한 정보는 요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세웠다 그러고 할아버지 뭐 몇 대째 다 신앙의 가문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불교 개척에 한국에서는 나중에 미국 와서는 신앙생활 하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쪽 가게를 보면 뭐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불교나 유교나 한국에서. 그러니까 연애 결혼으로 두 분이 만나셔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심하게 치렀죠. 근데 한국에서의 어떤 안타까움은 아버님이 6남매 중에 장손이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뭐 곳곳마다 오잖아. 형제들이 다 오면은 제사를 지내 몇 번이 계속 하는데 이게 이 종교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다 우리 어머니 5남매 우리 형제들은 다 예수 믿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교회를 가끔 나가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제사를 장손으로 또 우애가 좋으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인가 초등학교 때 못 모르고 교회 다녀도 양쪽 다 했죠. 교회 가서 뭐 여러분 다 하고 제사상에는 또 먹을 게 많잖아요. 일단은 뭐 밤도 먹어라 사과도 먹어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뭐 하는 대로 꾸벅 절하고 뭐 못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다. 제가 또 장손이었거든요.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칭찬받고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티네이저가 되면서는 아닌 거야. 이거 하면 안 되겠어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막 사춘기가 되니까 뭐 이 상을 업고 주님을 선포해 막 이상한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상을 업진 않았습니다. 큰일 나죠.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 교회에서 나는 이랬는데 이런 거 아닌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걸 할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딱 섰어요. 제사상에 다 하면 딱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딱 섰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 고모들 볼 때 뭐 불편한 거죠. 제가 이제 이 집안 큰일 났다. 장손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기독교 집안 기독교 며느리 옳게 형수가 들어와가지고 이 집안 큰일 났다. 지금 막 전쟁이에요 전쟁. 예. 그러다가 이제 웬 제사가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뭘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뭐가 뭐 할아버지야. 예, 뭐 자주 돌아와. 그래서 그때마다 곤욕인 거예요. 이제 고3 될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독서실 간다, 친구네 간다. 그러고 어머니가 너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도망갔죠. 곧 딱 잘 지내고 그러다가 제사 딱 시작되면은 살짝 도망갔다가 오고. 그게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핍박은 저희 어머니가 다 당하셨더라고요. 응? 아들 갖다 저렇게 숨겨놓고 꼭 장속만 찾아요. 딸들은 아니고 저를 또 찾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그 핍박을 당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미국 와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제사로부터 정말 자유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참 그때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수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가 담당한 거죠. 전 몰랐죠. 어머니가 욕을 다 먹고 모든 핍박과 박해는 다 당하고 저는 몰랐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다 당하셨기에 우리가 이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거나 넘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어요. There is no condemnation. 왜? 생명의 성령의 법, 더 큰 법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지 이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의 이 교수님이 심리학자죠. 데니엘 길버트라는 분도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지 말라 이 번역된 책인데요. 여기서도 그 다른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보다 그때 느낀 감정과 해석이 더 오래 기억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 너 편이야 이렇게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인정하고 회복과 이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경청이라 그럴까요? 누군가와 대화 나눌 때 뭐 해주고 너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의 용어로 보면 적극적 경청. 그래서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 중요한 심정 대화라는 걸 그분이 처음 나눴잖아요. 내가 말하는 걸 막 들었지? 알았지? 해!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의 눈높이와 이해의 수준에 맞춰서 살리는 말. 그렇죠? 음식도 그렇지 않았잖아.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먹어. 못 먹겠는데 밟고 먹어. 그게 아니에요. 소화가 되고 편안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언어와 대화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참 이게 나누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 다 됐네요. 우리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 교수님도 저는 어떤 땐 요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 교수,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교수 아니에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거기서도 가르치고 참 영향력을 끼치는 학자요, 교수요, 라이터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장애인들이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는 부끄럽지만요. 이분 너무 좀 자기 인본 어떤 박애주의, 어떤 연민, 동정 뭐 이런 걸로 좀 사람들 앞에 쇼업은 아닌데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 이런 연약한 사람도 돌볼 수 있어. 약간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 아닌 그런 퀘션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하나 둘 보면서 아니다. 제 눈이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요. 아니다.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관점이 내 관점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적선하듯이 홈리스 보고 이거 가져가 이게 아니고요. 이분이 아담이란 책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런 걸 깊이 좀 묵상하면서 보시면요. 감동이 되는 게 이분의 시각이 한 형제 자매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담자라 그럴까요? 교수 입장이 아니라 내담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존재 자체로 보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너무 큰 차이예요. 내가 우리가 푸드 팬츄리도 오늘 팩하시고 무슨 굿사마리탄도 하고 커뮤니티나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서 나 너 한대 할 말 한다. 나 도와주는 거야. 괜찮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중심이 돼서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는 것이죠. 근데 헨리 나운의 글을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되는 건 이분은 적선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솔직히 정신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은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에서 끝났어요. 저도 어떤 때 제가 LA 있을 때 알바 아닌 돕는 일을 장애우들을 섬겼는데요. 그렇게 케어라는 일을 했는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데 왜 부모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애를 써서 너무나 많은 인베스트. 지금 얘 하나 학습을 시킨다고 학교 가도 두 사람이 앉혀가지고 데려 들어가고요. 저랑
하여튼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한번 말씀 주셨나요? 그 아이가 떠나갈 때 엄마가 애를 보는데 그 눈빛을 보고 제가 울음이 나고 회개했어요. 우리는 쟤를 하나 돌봐야 될 환자로 보고 연약한 자로 보는데요, 엄마는 존재 자체로 보더라고. 너무 귀한 내 아들, 내 딸. 지금 자라지도 않고 멈췄어. 다른 사람한테 괴롭힘을 주고 때리고 폭력적이고 침을 뱉고 감당하기 안 되는 애인데 엄마는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관계가 좋아지고 언어가 바뀌려면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씨름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옆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느냐. 오늘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닐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고 함께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어제도 밤 1시, 2시 넘어까지 이런 거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간에 물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스탑한 이유는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감의 언어를 나도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안 돼요. 복음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이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연습해서는 가능한데요, 이게 온전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복음이 내 사건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종교적인 이 소프트웨어를 까는 게 아니라 내가 바탕화면이 본질적으로 하드웨어가 완전히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한번 기도할까요?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습해서, 때론 연습도 필요하지만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저를, 이 죄인을, 이 부끄럽고 수치감이 가득한 저를 그냥 용납해 주신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스펙과 잘남이나 못함이나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죄인으로, 아이로, 자녀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직분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봉사자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에게는 그 두 음성이 이 여인을 살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생 말씀, 인생샷, 인생 사진처럼 인생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죄에 묶이지 않고 수치감에 매이지 않고 주님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공감과 회복의 언어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언어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적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격려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공감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회복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너무 결과 중심적인 유창하고 멋진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오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나를 살리고 돌이 아니라
언어로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하나님, 나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친구가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천국의 언어를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맺히게 시켜 주십시오. 연결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성숙한 언어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언어의 주인공들 결국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위태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가사를 보시면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여러분, 마지막 후렴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고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노래, 내 언어가 사람 살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허락되시는 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드릴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아멘.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 주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우리 선포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아멘.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다시 한번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아멘.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오늘을 부어 주심이,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 격려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내 일상의 언어로 바꾸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 권세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